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아니면 자기가 좀 떨어져서 냉정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하라 하는 것을 그냥 전하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이런 메신저의 역할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의 일을 안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받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이미 그들 속에서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과 속임이 가득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지금 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안타까워서 우는 것처럼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래서 병을 얻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이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만 내 마음에 전하는 내 마음에 병이 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 땅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딸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 또는 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애정을 담고 있는 표현, 딸 내 백성. 그들을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 되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인해서 나를 경노하게 하는가. 나를 경노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온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땅,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쉐키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쉐키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땅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하나님께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틈만 나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갖다 버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계속 해주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다윗의 왕조를 계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땅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태만과 나태와 그리고 딴 눈 파는 일들을 허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신과 하나님의 그런 왕조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그 복,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느슨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해이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막 바쁘고 그리고 일이 계속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할 틈이 없어요. 걱정할 틈이. 그러니까 막 일이 계속 생기는데 막 바짝 긴장하지. 막 피곤한데 막 바짝 긴장해서 우리의 삶을 막 살아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막 근심 걱정 이렇게 한가하게, 이 근심도 사치고 걱정도 사치. 막 그때는 분주하게 막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때죠.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시간이 나면 내가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도 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아쉬움이 기도가 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영적 긴장이 늦춰져요. 이때가 바로 사단이 노리는 때죠.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미혹의 때예요. 그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압력을 가하죠. 그런데 교회 역사상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가 중단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막 평화, 거짓 평화 막 이런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그 긴장을 늦추었을 때, 그 긴장을 늦추었을 때 미혹되고 스스로 내가 죄악을 짓고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할 때는 이런 영적인 해이함, 긴장을 늦추고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될 그때를 놓쳤을 때, 그래서 안이해지고 그리고 태만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는 거. 이렇게 말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우리가 위기가 어느 때겠어요? 바로 이때 아니겠어요? 이 해이함, 이 나태함.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그리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나도 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어요. 정말 거둘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배부름을 얻지 못해요. 결국에는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서 지금 결국에는 구원 얻지 못하고 추수함을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영적인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이탈해 버리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식의 복은 이제 굶주림이 되고 배고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내가 놀라움에 잡혔다. 하나님이 지금 보면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하나님이 지금 상하여서 슬퍼하며 하나님이 이 슬픔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길라앗의 유양, 이 길라앗의 유양은 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라앗의 유양이 있어서 이것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치료받지 못한 그런 그들은 상처와 찢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진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나님이 길라앗에 유양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의사를 하나님 두시고 그래서 치료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얻을 게 없고 도대체 그들은 지금 이 신상과 우상의 헛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냥 이거 전하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형제고.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외딴 섬에 들어가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오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들은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뭐 다 산으로 가는. 어떤 분들은 막 우리가 이렇게 섬에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대부분에 보면 산으로 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40대 후반에 굉장히 그 젊은 나이, 왕성할 그때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지쳐가지고 살기도 당하고 병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산을 개간하고 돌을 치우고 하면서 뭐 맨몸으로 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게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이것이 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그냥 섬 하나 있으면 그냥 산 하나 있으면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사람이 싫은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내가 떠나가겠다. 도대체 이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가늠한 자의 영적 가늠 이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그들이 이런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이것을 통해서 가늠하는.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가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상들은 굉장히 가나안의 신들은 음란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런 신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신은 다 이 남자의 신과 여자의 신 이게 부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남자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완벽한 오해죠.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부성과 모성이 같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부성과 모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꾸미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경 어디에 그런 하나님이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곡해고 오해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들 예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으셨다, 낳았다,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다. 이거는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오해하고 있는 이런 이단들은 너무 안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아들이라 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아들됨을 얻기 위해서 딸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이 그림을 이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부이시고 하나님은 성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단들 중에서도 아주 이단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을 짓고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본인이 만들었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내 아들 해라. 그래서 그가 예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공상과학으로 마치 뭐 신비적인 어떤 소설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믿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고대 근동에는 이 부부의 신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접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건 참 미련한 거죠.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들처럼 그런 신들의 타락, 그런 간음, 어떤 굉장히 음란한 이런 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죠. 그리고 그들의 속에서는 이미 가나안 신에게 매료되는 것은 그 음란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역한 무리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내가 광야가 있다면 내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저들을 좀 떠나서 이 백성들을 떠나고 싶고 내가 좀 떠나서 내가 정말
어느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물의 근원이 돼가지고 내 속에 막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내 몸이 그냥 다 눈물이 되어가지고 다 쏟아냈으면 좋겠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막 계속해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병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마음의 병을 예레미야가 얻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내가 광야에 가서 아무도 안 묻는 데 가서 내가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 갖잖아요. 이렇게 TV를 보면 무인도가 가끔 소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저 돈 있으면 저 무인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큐 같은 이런 데서 보면 그들이 또 현장에 가보는 그런 어떤 미니 다큐 같은 데를 보면 섬 사가지고 그걸 갖고서 한 가정이 그 무인도에서 살아서 나중엔 그걸 개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원을 찾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혼자 못 사는 거야. 그 섬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혼자 살아야지 했는데 그걸 갖고요. 갖고 오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나니까 결국엔 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거짓을 말하고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과 이 진실하지 아니야. 이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악으로 진행해요. 악으로. 하나님마다 악으로 점점 더 깊이 그들이 나아가는 악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길하고는 이제 뭐 상관없이 악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보십시오. 보면 그들이 이웃을 우리가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우리의 집 똑같잖아요. 아이들에게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정말 믿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범죄가 되고 지금은 사람의 이런 착한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래서 한 노인이 이제 그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횡단보도에서 막 건너려고 할 때 이것 좀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횡단보도를 이제 들어다 주면 아니 너무 고맙다. 저기까지만 데려다 달라. 그러면 거기 가면 검은 스타렉스가 딱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강제로 태우는 이런 위험한 사회, 무서운. 그러니까 사람의 선행, 동정심,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선행, 그 마음까지 범죄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웃이 이제 내가 섬기고 믿을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존재. 조심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 이제 믿음이 깨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합니다. 이웃을 서로 비방하고 속이고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진실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속입니다. 오죽하면 서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가? 다 서로 속여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다 있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서로 속여 먹고 산다. 정말 농담 같은 진실을 듣잖아요. 서로 속여 먹고 사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거짓말하는.
이것을 가리키고 악을 행하기를 지쳤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은 서로 속이고 믿지 못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들면 이미 그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사회. 그것은요, 정말 힘든 사회. 예, 정말 그건 지체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사는 곳, 속히, 이 속이는 일, 속이는 일. 그래서 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하나님도 그 속에서 이 속임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진실, 하나님이 그 참 진리,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짓에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려서 뭐가 진짜인가를 찾는 것에 있어서 둔해진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찾는 데 있어서 이런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어느 때고 핍박의 때. 그때도 위험하죠. 예. 그 핍박을 건디지 못하고 배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다윗의 왕조를 계속하게 하고 계신다. 이런 이 믿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마음의 이 안이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그 안이함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위함 속에, 나태함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오히려 가면과 이런 악에 우리가 휩싸이는 그런 거짓에 휩싸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함께 영적인 각성과 또 깨어남이 있기를 위해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영적인 나태함과 안위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 같은 하나님 정말 등을 들고 있는 그 하나님 준비한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비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거짓과 악에 휩싸이는 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 광야 산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진정한 도피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산으로 들로 우리가 도피하는 하나님 그런 도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안위함과 회의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미혹의 기회를 주지 않냐도록 그러니까 깨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의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